오늘 소율이 문답 26문답을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같이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3대 직분 기억나시죠?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오늘 왕이라는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인데 오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왕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왕 누가 가장 많이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다윗이 1순위더라고. 다윗이라는 인물, 솔로몬이라는 인물, 히스기야라는 인물,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 왕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본다든지 또 성경책을 본다든지 이럴 때 왕들은 주로 이렇게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쟁을 하는 왕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정말 날이면 날마다 그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들과 전쟁을 치릅니까?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런 이야기. 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나중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제국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어떤 날은 승리를 많이 거두죠. 어떤 날은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BC 586년에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왕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일 때, 또 솔로몬이 왕일 때는요, 굉장한 어떤 전성기를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붙였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이제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이제는 전쟁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때는 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왕들은 또 눈이 이렇게 빼지고 또 자녀들이죠. 임금의 왕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또 이분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 같은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왕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문답 1항, 예수님은 어떤 자들의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 신자들의 왕이면서 불신자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은 아까 읽었고 시편 110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시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 그저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권능이 임하는 곳은 원수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이 죄패라고 하는 것을 붙였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쓸 때에 그냥 히브리어로만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하는 죄패를 붙일 때 세 개의 언어로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 그렇게 세 가지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언어들로 기록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였는 그것이 국제적인 언어였던 것인데 그때에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라는 이 세 가지로 기록했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왕이신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영향은 믿는 사람들, 이 신자들의 세계에만, 영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세계, 모든 세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권능이, 능력이 임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서부터는 과연 어떤 왕으로 이제는 행하시는가, 어떤 왕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이건데, 첫 번째는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죠? 네, 없어요? 아마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면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예 듣고 싶지도 안 한다니까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 하나님, 이거 관심도 없어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황홀규 권사님이, 작은 누님께서 저를 막 전도할 때 니나 하라 그랬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뭐 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마음이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관한 관계, 아니면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사탄 마귀의 노예로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냐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성경에 대한 마음 전혀 관심도 없어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들도 물론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박하고 공격하면서까지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우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늘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도리요,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는 세 번째인데 26문답 3항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똑같은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왕이라고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왕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왕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임금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그거를 시행하죠? 뭔가 이렇게 벽보를 붙입니다, 벽에. 여러분, 왜 옛날 드라마 같은 데 가보면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외치면서 벽에 딱 풀칠해가지고 그 한지 갖다가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테니까 백성들은 복종하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 66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우리들은 다른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황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말씀 운동 하십시다.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필사하고 자꾸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씀 묵상 큐티 하는 것도 물론 성경을 펼쳐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매일 성경 같은 이런 좀 도움되는 것들을 좀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매일 성경 주문 좀 하십시오 해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하는 분들이. 아이 커피 한 잔 덜 마시라고요. 뭐 요즘 커피 마시려면 보통 뭐 4,000원, 5,000원 막 주잖아요.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에 뭐 4,000원, 5,000원 그거 한 잔 덜 마시고 매일 성경 주문하시면 2달치가 2달치 그거 가지고 일단은 하든 안 하든 그거 자꾸만 들고 다니시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부탁해요. 매일 성경 좀 주문 좀 하세요. 아멘입니까? 애들도 자꾸만 사줘봐요. 한글을. 뭐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그림이 많이 나오는 큐티 아이라는 유치부 애들 보이는 책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선물해 줘 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아빠가 조금씩 읽어주면서 같이 큐티하면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학년 매일 성경, 또 고학년을 위해서 고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청매. 완전히 이거 책장 사고 있네 지금.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글씨 크게 보시라고 시니어 매일 성경. 얼마나 좋냐고요. 그거 주문해서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2달에 한 번만 해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매일 성경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느냐? 보호하시는 왕으로.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종해야 될 왕. 두 번째는 다스리시는 왕.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상명령으로 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예를 들어 뭔가 뾰족한 게 우리 얼굴에 뿅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눈이 탁 감아요. 눈을 감는 눈꺼풀이 딱 감히면 이게 잠깁니다. 이유가 뭐예요?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듯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또 속눈썹과 겉눈썹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의 눈동자를 이게 뭐 그냥 이게 뭐 순식간에 뭔가 내 얼굴, 내 눈을
위협하는 뭔가가 접근하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해 오는 뭔가 있을 때에 그냥 우리 눈이 위협을 느낄 때 눈꺼풀이 막 순식간에 덮이면서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순식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양을 잘 안 키우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없이는 목자가 없으면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그전에 왜 소풍 가서 남해 갔을 때 그 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와 얼마나 양이 많고 또 양들이요 뚱돼지 돼지처럼 살이 도실도실 쪘잖아요. 그렇게 양들이 잘 먹고 잘 크고 잘 지내는 것은요 다 목자들이 역할을 잘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냥 방치해두면 양은 죽고 만다고 말하는 겁니다. 꼭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가 안내해주고 제공해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양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양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데 목자가 양을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가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안위하면서 또 안내를 하고 또 짐승과 이리 때나 이런 날짐승들이 덮칠 때도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처지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어떤 왕이시냐면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가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는 악의 영들, 악한 사탄 마귀까지도 짓밟고 정복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모든 공격까지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주 복된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이끌어 나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심에, 그런데 우리의 왕인데 그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어떤 왕이시냐? 복종해야 될 왕이시고, 또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막아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또 때에 따라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속에, 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려움이 오면, 뭔가 나를 짓누르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